한국의 어느 작가가 자기 친구 장례식을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냐? 세상엔 물질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믿고 살았던 무신론자 친구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에 가서 자기가 느낀 거 있어요. 그 장례식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이분이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글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써놨다고. 무덤 앞에서 한마디의 기도도 없었다. 뭐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신 무신론자인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사람들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 하겠어요?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그죠? 무슨 소망을 주겠어요? 가벼운 관에 넣은 시신은 아무런 예식도 없었고 그저 가져다가 구덩이 속에 넣었다. 그것은 마치 무슨 상한 고기를 눈에 보이지 않게 서둘러서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 죽은 시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분이 이 장례식을 마치고 가슴이 얼어붙은 심정으로 그것을 떠나왔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죽은 시체가 무엇이며 무슨 위로와 무슨 소망과 무슨 평화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없죠. 참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은데 이분이 무슨 썩은 고기를 눈에 안 보이게 빨리 서둘러서 치워버리려고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 시체는 썩은 고기죠. 인간이 그거밖에 아닌가. 우리 목회자들이 종종 장례식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 없이 어디로 가는지 자기도 모르고 자기 가족도 모르고 그냥 숨져서 영원히 소망 없이 떠나는 가족들의 그 비통한 울부짖음, 참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다시는 만날 것인지 전혀 기약이 없어요.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됐고 떠나게 됐다. 참 힘든 시간이죠. 또 우리 한국 역사와 전통 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혼이 돼가지고 우주를 돌아다닌다. 방황하고 배회하고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배회하고 돌아다니다가 1년에 몇 번 후손들이 제사상을 차려주시면 그러면 그 제사장에 와서 술 한 잔, 음식 한 조각 이렇게 드시고는 다시 그 다음 제사를 차려줄 때까지 또 우주 어딘지 배회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이것도 안 하면 그러면 그 가족을 해친다. 재앙을 일으킨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람이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출발로 하시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며칠 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세계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죽음과 죽음 저편에 대해서 완전히 인간이 달라졌습니다.
인간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때문에 생각이 달라졌고, 그 속에 희망이 있고, 그 속에 위로가 있고, 그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희망을 갖고 살게 되길 원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도 슬픔은 있습니다. 아픔은 있습니다. 외로움은 있습니다. 그 빈 가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은 슬픔이 아니요, 눈물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고,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보이고, 저 미래가 보이고, 마지막 가서 소망이 있어서 언젠가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우리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시면서 유대 광야에서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처형을 당하셨고 사망했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서 나타났어요. 한 벌 있던 옷마저도 군인들에게 빼앗기고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강하다는 남자들은 어디 가고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 맺히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자들은 무덤까지 쫓아갔습니다. 장사 지는 걸 보았습니다. 큰 돌을 가지고 그 무덤 입구에다가 막아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은 지금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고 이 돌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 시체를 갖다 안치시키는 거니까요. 그리고는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그걸 보고 떠난 지 사흘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후에 살아나신다고 본인이 6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은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을. 그래서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아니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벌써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자기가 죽지만은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만약에 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는 부활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건 제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원수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 가가지고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초를 보내가지고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빌라도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이 사람들 말대로 훔쳐가 놓고 시체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는 소리 하면 곤란하니까 그래 군대를 보내겠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적들은 믿었어요.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초를 세워놨어요. 그 돌무덤을 돌 갖다가 구멍을 막고는 거기다가 인봉을 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리고 보초들이 밤을 새워서 지켰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부활주일 아침 새벽 미명에 해가 막 뜨려고 할 때 여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네.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새벽에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이 두 분은 아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시다고 했는데 혹시나 살아나지 않을까? 우리 가보자 하고 두 분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거기 나타나니까 갑자기 거기 도착하자마자 지진이 났습니다. 큰 소리가 나더니 지진이 막 하더니 이 큰 돌이 휙
굴려가지고는 옆으로 가고 빈 구멍이 생겼고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앉았습니다. 이 두 여자는 놀라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간 두 여자는, 무덤을 찾아간 이 두 여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됐나? 여기에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여자들의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이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눈으로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겁니다. 신앙은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무 경험하지 않고 믿으면 최고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건 아주 고차원적인 높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이. 누가 체험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자와 같은 분들. 다른 사람은 어째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 싶다.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 두 여자는 부활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를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같아요. 복음서에 딴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덤을 보려고 왔다. 눈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체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몸으로 체험하고 싶었어요.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건이 나타났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빈 무덤을 봤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봤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된 겁니다. 큰 지진이 났고 천사가 나타났고 무덤 입구에 돌이 굴러갔고 그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나니까 갑자기 거기 있던 군인들이요, 전부 여기 보니까 기절해서 죽은 것처럼 됐다. 하도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지금 살아나면 어떡하나 그러고 겁을 잔뜩 내고, 아니면 제자들이 와서 달라들고 우리 다 죽여버리고 시체 가지고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네. 갑자기 막 소리가 나고 흔들리더니 돌이 움직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 모습을 보고는 이 군인들은 전부 기절했다고 그래요. 기절했다고. 기절한 그림들을 이 여자가 봤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를 봤습니다. 굴러가는 돌을 봤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강력한 바탕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군인들은 전쟁하는 사람이고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사람들인데 이 억센 강한 남자들은 기절했습니다. 여자들은 겁만 닿는데. 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누가 그런 말 했어요? 그 말이죠. 셰익스피어가 제대로 못 봤어요. 그 억센 남자들이 막 거기서 기절해서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다 그래요. 똑같은 사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과 생명과 용기가 되고, 똑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계시고,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여러분이 믿어서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도 기절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돌 위에 앉았던 하나든 빛나는 그 천사가 첫째로 무서워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는 사람들의 첫 마디가 무서워 말라는 것이에요. 무서워서 기절하든가 있던 무서움이, 그 두려움이 없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겨서 기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두려움이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입어서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두렵고 이러지만은 주님 앞으로 다가가면, 주님에게로 다가가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 된다고요?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어디 뭐가 하나 글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두 개 다 노래인 거 봐.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노래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여자들처럼 주님에게로 다가가면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해서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도전 속에서 날마다 들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 붙잡고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무서워 말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너희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너희는 죽은 예수를 찾지. 그래. 혹시나 살았으면 하고 갔지만은 죽은 예수를 찾습니다. 죽은 예수를. 어느 선교사가 그런 말 했어요. 길 안내자를 따라서 앞으로 여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행자 두 가운데 하나가 죽었어요. 하나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은 안내자를 따라다니고 한 사람은 산 안내자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는 다 죽었습니다. 죽은 안내자를 내 영혼을 맡겨서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이 시간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모든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어가지고 그 무덤에 한 번씩 와서 보랍니다. 가보면 거기에 죽어서 들어 누워 있어요. 예수님만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만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서 인생의 삶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뭔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곡한 마음, 예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좀 더 친했으면, 좀 더 사랑했으면, 좀 더 가까이 했으면.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나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죽음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입니다. 죽음이 인간이 가장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능력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에서부터 여러분을 구해 주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인데 무슨 문제가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분의 능력을 사사건건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체험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시사 나는 지금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여, 내 문제에 나타나서라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분과 함께 사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는데 6절을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 계셔야 되는데 여기 계시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 월요일 순환주간 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6번에 걸쳐서 언젠가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 자신이 입으로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심지어 자기 적들의 귀에 들어가서 빌라도도 그 얘기를 들었고 대제사장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초를 보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오시면 인간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금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했었죠. 욥기에도 내가 구속자를 볼 텐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다고 욥도 얘기했죠. 다니엘도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 결국 인간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텐데 한 그룹은 영원한 저주로 부활할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이것은 신약의 얘기만이 아니요 구약에도 부활의 역사가 있고 또 부활한 그런 예들이 구약과 신약 양쪽에 다 있는 거죠.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빨리 가서 너는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주라.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과 저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직도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를 알려주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앞에 나와서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아침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웬 학생 같아요. 고등학교 1, 2학 밤이 이제 불을 껐기 때문에 얼굴을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제 옆에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할까? 그랬더니 이 고등학생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계속 핸벨 연주하면서 고등학교 다니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마 그 핸벨 멤버 가운데 하나인가 봐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 두 번째는요, 제가 앞으로 내 친구 7명을 꼭 전도하고 싶어요. 목사님, 금년 내에 이 7명을 제가 전도하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이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서 기도를 쭉 해주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 가운데서는. 목사님, 내가 내 가족 4명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하나가 자기 친구 7명에게 증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달래요. 제가 깜깜해서 얼굴 못 봤지만 얼마나 이쁜지 못 봤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보고 그랬습니다. 야, 넌 앞으로 평생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핸벨을 하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다 써내요. 어딘가 요거 써내요. 전부 다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이름만이라도 적어놔요.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말해줘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셨다. 가서 얘기해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그가 누웠던 자리를 보라. 이 체험신앙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머리를 쌓았던 수건과 예수님의 몸을 둘둘둘 쌓았던 그런 것들만 남아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들이 할 수가 있어요. 경험은 신앙적 체험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굳어지고 현실감 있고 참 손에 만지듯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실 그랬어요. 빨리 가서 그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 성경에 천사가 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구약에는 천사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잉태됐을 때 잠깐 나타났어요. 그 3년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줄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을 갔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계속적인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고, 위로의 그 위안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났더니 웬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목사님들은요 맨날 똑같은 얘기요. 그저 하는 소리가 예수 그따위 소리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냐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건 참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할 얘기가 딴 얘기가 없어서 그 얘기밖에 안 하는데, 맞죠.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 가족들에게 당신은 어떤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위로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부활과 생명이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위로할 내용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래도 똑똑한 것 같아. 맞아요. 옳습니다. 적어도 목사님에게는 예수라도 있군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계셔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용기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예수를 체험하게 되고 부활의 현장을 체험하게 되니까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생겼다 그래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아니 뭐 밤중에 그것도 남자들과 같이 온 것 때문에 여자 둘이 왔는데 무섭지 않겠습니까? 응? 제 아내는 뱀만 봐도 무서운데, 제 아내는 뱀 그림만 봐도 싫어요. 저희 엄마 그러니까 우리 세 딸이 다 그래요. 뱀 그림만 봐도 텔레비에 뱀 나오면 그래도 무서운데, 무덤에 왔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여자들이. 무서웠죠. 그러나 부활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지진을 보았고 빈 무덤을 보았고 돌이 굴러가는 걸 보았고 천사들 보았고,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체험의 신앙이 됐습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되면 그 속에 기쁨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처음엔 겁나죠. 처음엔 걱정이 돼요. 처음엔 두렵습니다. 처음엔 불안합니다. 처음엔 초조합니다. 처음엔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면 그 속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들의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만나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냐? 우리 여기 이제 한국 번역에는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만은 그 본래 뜻은 가리에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rejoice, 기뻐하라.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 염려 속에 있던 사람들, 고민이 있던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왜? 이제는 소망이 생겼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일생 사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는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다 고쳐서 여러분 속에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팔을 내 손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귀신이 아니고 하나의 혼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뼈와 살을 가지고 부활하신 육신을 가졌다는 것을 몸으로 발을 만질 수 있고 그 앞에서 절을 할 수가 있었어요. 체험적 신앙,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역시 예수님은 무서움이, 두려움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걸 알았었어요. 천사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텐데 거기 가서 나를 만나리라. 내가 그들과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다시 내 형제들을 거기서 만나자 그래라.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고 낙심이 되고 힘들면요, 처음 예수를 만났던 거기로 가십시오. 거기가 갈릴리요. 처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감격했던 그때, 눈물을 흘렸던 그 장소, 그 시간, 거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때때로 힘들면 옛날 처음 만났던 그 다방에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세요. 거기 가서 가만 생각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출발했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하자. 언제나 낙심되면, 언제나 힘이 없으면, 언제나 방황하면 갈릴리로 갔어요.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줄 것이고,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때 영혼의 새로운 사랑이 가슴속에 솟아오르고 삶의 기쁨, 삶의 만족, 삶의 행복을 성령께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여자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고 나머지 평생토록 예수님을 알면서 그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인생에 가는 길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아오는 인생, 주님 나타나셔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